주며 하나님의 말씀 배우며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러 고백하며, 또 저희들에게도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치시면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나아가고 또 걸어가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길, 어려움이지만 승리가 보장된 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부르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길 또 걸어갈 때 또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또 승리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 바라며 함께 또 고백하는 많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주기도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잠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사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치른 총선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국민을 섬기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귀중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와 섬김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성경 공부 오늘은 제5과 강원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먼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뜻,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소원이나 뜻이 참 선하고 참 부족함이 없을 때는 참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뜻 악하고 미련하며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죠. 한 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혹은 이번 달에 내가 좀 더 집중할 건 뭐다. 좁게는 한 주, 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고 또 우리의 계획도 사실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해서 옳다고 생각했는데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선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합니다. 특징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 하나님의 뜻의 특징.
그리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정치인들, 또 오늘 투표도 우리가 또 했었는데 각자의 뜻이 다 있어요.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다 있는데 문제는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갈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고, 이제 힘 있는 정치 지도자나 힘 있는 나라끼리 그 뜻이 갈등이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큰 참 잔혹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43페이지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다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겠다는 간증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의 뜻보다는 부패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설득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기도에서도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네, 문제가 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해요. 그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고, 이미 이 땅을 살다가 죽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또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운 곳에서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이 땅인 거죠. 이 땅. 우리 죄인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달라 이어서 한번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라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또 성령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노직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의 뜻 대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뭐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라야
응답하신다는 거죠. 선하지 않은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좌청룡 우백호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직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 구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면 그것이 그들이 복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라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달라 고건사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서 성도를 바꿔 나가기도 하시고 때로 기도에 침묵하셔서 기도자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종종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기적인 기도에 침묵하시지 않고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기 위해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물론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보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상황을 변경시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모본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사람들이 마셔야 될 죄의 그 독배를 내가 마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인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자, 질문 1, 2번 풀어보겠습니다. 주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배 마무리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배 순서 어떤 순간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냥 주문입니까? 기도에 주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주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나와 있죠. 자, 어떤 목적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질문 2번.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다 맞다고 볼 수 없어. 다 맞다, 제 경험이 맞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객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지만, 조금 전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막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이 너무 많이 거슬려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딸꾹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속된 표현이지만 미치고 팔딱 뛰게 했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배 준비 세팅하는데도 딸꾹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딸꾹질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목이 이렇게 부니까 이게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저 그래도 찬양 잘 거북하지 않게 잘 부를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가 제 욕심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하잖아요. 물론 찬양을 이렇게
잘하고 딸꾹질을 안 해야만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튼 예배에 폐를 끼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간구를 했더니 또 하나님이 또 힘주시고 또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몰라요. 좀 이따 또 하다가 딸꾹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물론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유진덕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십니다. 역사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뜻으로 결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감춰 있어서 인간은 그 뜻이 이루어진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여기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곧 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작정. 그죠?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은 그 뜻이 이루어진 후에라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감춰 있어서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정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엄청난 기근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그 기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상처와 아픔의 과정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총무로 그 보디발 장군의 엄청난 대저택에서 총무로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더니 수청을 거부했더니 아무 그 왕의 허락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정치범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도 기회를 엿봤지만 나올 수 없죠. 그러다가 놀랍게도 그 바로의 환관장, 떡 맡은 그리고 술 맡은 환관장을 만나가지고 꿈 해석을 해줬다가 그리고 그거를 해줬다가 또 자기가 나갈 수 있지 않았는데 바로 못 나가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바로 앞에 나아가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큰 기근이 그 풍년이 오고 기근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말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같은 지혜로운 삶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기의 반지를 빼어 자기 목걸이를 요셉에게 채워주면서 그 이집트의 뭐가 되게 해요?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작정은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은 잘 몰라요. 우리는 숨겨져 있어요.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 그 다음 단락 여기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느니 집사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장 그분의 소원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거잖아요. 회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죠.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무엇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를 왜 택하셨나?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단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게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 짧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 부분. 성경을 따라 사는 신자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제가 부제가 좀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조금 이게 개정판 이런 것이 있나 보네요. 섞여 있나 보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좀 개정판이 있나 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할 규칙과 기준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지략입니다. 네네 거기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다 똑같지가 않군요. 그죠? 예? 아 좀 틀려요. 아 그렇군요. 좀 일찍 받으신 분들은 예전 개정판 나오기 전이신가 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튼 여기 단락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규칙.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할 규칙과 기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작정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그죠 예정 그리고 그 다음에 그죠 십계명 등 바로 규칙,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구하고 그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규칙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규칙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최혜영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여하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소원이 마음에 일어날 때 그것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의 지도자나 다른 성도들의 조언과 자신의 환경도 고려하여 그 열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단지 자신의 욕심인지 살펴야 합니다. 네. 자, 여기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바로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여하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구나,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의 어떤 일이 아니고 우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있잖아요. 이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소원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거를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 어떤 막 마음이 자꾸 우러나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조언을 들어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잘 안 합니다. 각계전투가 더 좋으신가 봐요. 교회의 지도자나 또 다른 성도들도 같이 믿음의 교우들 있잖아. 이런 교우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면 참 좋죠. 그래서 내 환경도 고려해가지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소원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지 아니면은 단지 내 욕심인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질문 3, 4번 풀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네 가지. 정리한 네 가지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리고 계명,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섭리.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은 온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선하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질문 4번. 다양한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사용해야 할까요? 라니까 이 답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용보다는 분별, 확인이라고 좀 바꿔봤습니다. 자, 다양한 의미를 갖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런 뜻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은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딱 접근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은 사실 다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좀 분별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교회의 지도자나 다른 성도들의 조언과 또 자신의 환경을 이렇게 잘 고려하면서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복된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구나. 아니면은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지만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다. 속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란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김경숙 권사님.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인 뜻을 어디서나 항상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하신 뜻은 사탄의 괴계,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지상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제약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신자들은 그래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저항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루시지 않지만은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래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합당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불수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란 천상의 예배와 순종과 같은 것이 이 땅에 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제대로 자리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복이죠.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을 또 갖춰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송 집사님.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온전히 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온 땅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한히 넓고품으로 신자는 자신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친히 뜻을 이루신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땅에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이 땅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온전하게 임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서?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근데 여기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 온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한히 넓고 크기 때문에 신자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가로 빈칸 우리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5번. 다음 가로 안에 적당한 말을 써 넣으십시오. 자, 하나님은 그의 어떤 뜻? 주권적인 뜻을 항상 어디서나 이루시지만 그의
거룩하신 뜻은 여기 조금 뒤에 가로 다음에 있는 그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의 거룩하신 뜻은 사람들에 의해 저항을 받습니다. 라고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질문 6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하며 순종하며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와, 죄악과 불순종의 역사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그 작정은 포기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단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참 하는 부분인 것이죠.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1번.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경숙 변호사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미 다 저기 잘 적어오신 거 가지고 근데 목소리를 작게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얘기 안 하시겠네요. 어떤 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도록 오늘 본문에 배운 바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올 한해 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너무너무나 더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체험적으로 알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참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저주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김경숙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봐야죠.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책들이 있잖아요. 일가족 교양 도서도 있겠지만 필수 도서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또 습득해야 되는 매뉴얼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가 펼쳐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죠. 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당신의 뜻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나의 뜻. 좀 우리 성급하죠.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성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자동적으로 묻기에 앞서 내 뜻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성급한 분도 아니시고 성급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아니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을 저는 좀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좀 적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대적해야 될 게 뭐예요?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안 하고 또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안 먹고 이것이 결국 내 영적인 병이 되죠. 그리고 감각도 약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 뜻보다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자기 뜻, 자기 자존심 그걸 내세우다가 결국에 안타깝게 참 마무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이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교만, 게으름, 또 그리고 뭐 있어요?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잘 내죠? 그죠? 분노, 화를 잘 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거죠. 저 적어봤어요.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될 때는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신 것입니다. 다른 답들도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드립니다. 그죠? 먼저 앞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사람에 대한 그런 기도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먼저 간구해왔습니까? 혹시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문제만 먼저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까? 이 질문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도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대표 기도하실 때도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고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앞부분에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의 어떤 필요나 또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순서대로 하는 것도 좀 규모 있게 기도라는 내용 같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거나 또 다른 기도하실 때도 대표 기도하실 때도 이런 큰 어떤 그 그림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참조해서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쉽게 오류에 빠지는 우리 신앙의 오류인데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너무나도 훌륭하고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는 동일하게 우리 회개를 하는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올바르지 않은 저의 뜻을 자꾸 내세우는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배운 바를 가지고 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말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주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늘 저의 삶 가운데 주인이 제 삶의 왕이 주님 저인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또 선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삶에 잘 적용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선 교회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년들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받는 그런 양육의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좋은 교육을 통해서 잘 또 임직하기까지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또 강건한 임직자들로 직분자들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임직자,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복과 은혜를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참 이 세상이 참 험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 너무나 강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여러 친구들과 또 사회 속에서 그 가치관의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신분은, 저희들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개인이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백성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문화가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가정, 우리 개인과 가정 또 넘어서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곳, 또 사업의 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주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영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을 투영하는 그러한 복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더욱더 확장하는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잠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욕심, 인간적인 욕심을 성취하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는 주님 잠시 동안은 방황하고 주님 잠시 동안에는 움츠려 있지만은 하나님 또한 영적인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주님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이 하는 공부와 그들이 하는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복된 만남 주기 위해서 본인도 잘 믿음으로 또 모든 전인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전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복되고 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들이 복된 소문들이 주님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남은 또한 한 주의 남은 시간들도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하며 거룩하게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